그 열왕기에 나타난 유다 왕국의 마지막은 이 왕의 두 눈이 뽑히는 사건으로 끝이 났습니다. 마치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판단하며 행했던 자들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들 중에는 선지자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이방 민족의 땅에 있는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임하신 사건은 이 에스겔의 전체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 하나님과의 신의를 버리고 그리고 그 신의를 어겼던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메시지들은 굉장히 비타협적이고 강경하고 때로는 모욕감이 들 만큼 부드럽지 않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선포된 메시지들이 이토록 강경하고 비타협적이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에게 모욕감을 줄 만큼 강경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의 임계령을 넘어섰기 때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는 극에 달했습니다. 여호와 경배의 중심지, 여호와께 경배하며 가장 지극히 거룩해야 할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의 소리를 그들은 우상들을 향한 자신들의 유흥과 쾌락의 소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이 다른 신들에게 돌려졌는데, 그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가증하다라는 뜻은 꺼림직하다, 혐오스럽다, 무례하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지 않은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 하나님 앞에 매우 불쾌하고 꺼림직스럽고 무례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이 에스겔 13장과 14장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와 이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셨고, 15장과 17장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쾌한 것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례한 것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오늘 본문 16장은 음란한 아내에 대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도덕적인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고 계십니다. 16장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왕후였습니다. 왕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장 좋은 음식으로 먹여주셨던 이스라엘의 신부는 하나님의 신부, 왕후, 왕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랑 되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영적 순교를 지키며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은 영적 순교를 지키지 않으므로 언약 백성다움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하셨는데, 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보라. 너희에게 좋은 것을 먹였고 너희를 아름답게 했고 약속한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 땅에서 내가 친히 농부가 되어 포도나무인 너희를 친히 가꾸었다. 번성하게 했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였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헛된 욕망과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욕구를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 일들은, 이스라엘이 행했던 모든 일들은 앞으로 열거될 이스라엘의 죄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셨던 일, 자녀들을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서슴지 않고 잔인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음행한 일은 말도 할 거 없고 그들의 음란함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음녀다, 음녀 이스라엘아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음행을 저질렀다는 이 음녀의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주로 쓰셨던 이 하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이 행했던 모든 우상 숭배들을 국가적으로 다 끌고 와서 시행해 버렸습니다. 이 이방 민족들이 다 거행하고 있었던 모든 음란함과 모든 죄악들의 모습들을 이스라엘은 다 끌고 와서 자신들의 나라에 흥행하게 하고 성행하게 하고 모든 나라와 온 민족들이 그 죄악에 동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고 개인의 안녕을 위해 우상 숭배를 했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음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6장 35절과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옷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이 나의 백성이었던, 나의 신부였던, 나의 왕후, 나의 왕비였던 이스라엘이 음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강경하고 비타협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복된 음행, 반복된 가증스러운 일들, 반복된 음녀의 행위들, 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성이 사라진 이 사회와 국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인간성의 박탈이 그 사회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성의 박탈과 인간성의 추악함과 인간성의 상실이 된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상실된 사회 가운데에는 인간성의 상실밖에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성이 상실된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다움이 사라진 사회와 그리고 법이 사라진 그 사회, 그리고 인간성의 박탈, 인간성의 추악한 모습만이 드러나는 사회와 국가라면 그 사회는 과연 어떤 국가일까요?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 나라, 기준이 상실된 나라, 인간성이 상실된 나라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성이 상실된 사회라면 그 사회는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고 부도덕하고 부정하고 불쾌한 일들만이 그 사회를 뒤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대고 의지했던 모든 이방 민족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민족과 신들을 사랑했던 그 대상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매달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흠모했던 이방 민족들, 이방 신랑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너희들에게 수치와 형벌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39절에는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무스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겨벗겨 버려두며 40절에 이르면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가증스럽게 사랑했던 이방 신랑들, 그 이방 신랑들이 너희를 처참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사랑했던 그 이방 신랑들, 그 이방 신랑들이 너희의 옷을 벗길 것이다. 너희의 음란함이 대상이었던 이방 신랑들이 오히려 너희 민족의 수치가 될 것이다.
47절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51절의 말씀에 따르면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이 44절부터 52절까지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죄는 이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의 비유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깊었으면 사마리아와 소돔의 죄악의 절반도, 이 사마리아와의 소돔의 죄악이 너희를 보면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소돔의 갑절의 죄악을 너희들이 짓고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내가 너희를 향한 진노를 거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메시지는 강경하고 비타협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첫째, 예루살렘이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모든 것, 이방 민족들의 칼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둘째, 예루살렘의 벗은 몸을 대적들에게 드러낼 것이며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다. 셋째,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가 너희들에게 흘려질 것이다. 넷째, 유다 너희가 사랑했던 이방 민족들이 이제 너희를 부술 것이고 너희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고 너희의 모든 집을 불태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영적인 교훈으로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너희에게 행복한 일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됨,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죄를 지을 때 잠깐에 얻어지는 그 짜릿함과 쾌감이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이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인생들이지 죄에 대하여 반응하도록 구원을 받은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존재들,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존재, 죄에 대해 반응하는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 우리가 죄에 대하여 반응했을 때 잠깐의 쾌락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순간의 짜릿함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허상이고 망상이고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쾌한 것이고 무리한 것들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허상이 아닌 진정한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성의 상실이 아니라 인간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간됨, 백성다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 백성다움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비로소 시작되고 유지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그리고 머지않아 보게 될 저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순례자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죄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죄를 향해서 쫓아 살았지만 이스라엘은 원래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존재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그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완전히 치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잊어 죄에 대하여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란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날마다 누려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존재로 원래는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택함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죄에 대하여 반응하고 죄가 가져다주는 그 짜릿함과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강경했고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비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반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며 살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